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 426장입니다. 이제 힘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힘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디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디도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결코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할레파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찾아와서 복음 전도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잘 따르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훈한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내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내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경건한 것 같습니다. 경건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더러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성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단호하게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으로 남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레데 섬이 목회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섬 사람 그레데인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여기 말하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누구이냐? 그는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자신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레데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뭡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 말대로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이 아주 포악했어요. 왜 그랬을까? 고대로부터 어제 말씀드렸죠. 그곳에 해적들이 많이 살았고, 또 범죄자들이 유배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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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배되어서 온 장소가 그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난폭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레데 출신의 그 현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목회하는 그레데가 결코 쉽지 않은 목회지라는 거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그 섬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조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레데 교인들, 그들도 그레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은 그들이 과거에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거짓말 잘하고 싸움질 잘하고 그리고 게으름뱅이 습관. 자,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입술의 말로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냥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초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황제는 나의 신이 아니다.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희생하겠다고 하는 생명을 거는 시인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를 죽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것과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무슨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가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 삶을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오늘 여기의 말씀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경건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옛 습관, 그레데인의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부도덕하며 난폭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향기는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신앙인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쫓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변화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레데 교인 가운데 있었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옛 습관, 그 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레데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